미국의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이며 흑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3년 8월 28일 날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렸던 평화 대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25만 명들 앞에서 행했던, 이건 설교이면서 연설인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요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했어야 되는데, 1963년 미국은 버스 안에도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다 백인들이 앉고 흑인은 항상 뒤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백인들이 다니는 식당과 흑인들이 다니는 식당이 구별되어 있어서 미국 동부에 있는 조지아주라고 하는 이 주의 백인 식당에는 이렇게 이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흑인과 개는 출입 금지. 그러니까 흑인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때가 196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에서 법으로 흑인과 백인을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남부의 수많은 의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시절, 그때가 1963년이었는데 이런 시대에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이 마르틴 루터 킹이 행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은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이 조지아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백인 식당에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던 주가 이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에 부모가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녀들과 부모가 주인이었던 사람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함께 앉아 함께 식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의 열기에 쌓여 가장 처참하게 노예들을 학대했던 저 미시시피주, 이 미시시피주는 미국 남북전쟁할 때 남부군의 본거지가 있었던 곳이 이 미시시피주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주가 이 미시시피주인데, 미시시피주의 자유와 평화의 오아시스로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어 살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라바마주, 이 알라바마주는 목화 농장이 가장 많아서 흑인 노예가 가장 많이 살았던 주인데, 이 알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즐겁게 걸어가며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루터킹의 이 연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했고, 이 연설을 통해 흑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킹이 이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 모든 흑인들이 노력을 하되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을 행한 지로부터 5년이 지난 1968년,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탄에
이 루터킹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86년에 이제 루터킹 데이라고 하는 날을 선정했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루터킹 데이라고 국경일로 정해서 이제 이 근로자들이 쉬는 그런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별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루터킹의 꿈은 멀지 않아서 바로 미국에 실현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나라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로 변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힘을 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조금 전에 읽은 9절과 10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동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는 것, 이걸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건 순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건.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건 절대로 순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 제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입주 예배, 또 발인 예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수없이 드려왔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학기 동안 예배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예배학이 이건 선택도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예배학에 예배가 뭐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경배하는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물어보면 이 말 그대로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도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예배하기 공부한 대로 대답을 해. 근데 자기가 본인은 예배가 뭔지 잘 몰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 3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찬양. 요 세 가지를
예배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뭐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뭘로?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에게 말씀하고?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장이 설교하거나 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사해서 뭘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뭐다?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로 하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내가 뭐 하는 거? 찬양을 드리는. 이게 뭐다? 예배다.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로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 그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는 시간, 또는 주님과 뭐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로 하고, 주님은 나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주님 만나는 시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교수가 되면은요 좀 어렵게 말을 해야 아주 좀 이렇게 우러러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이해 못하게 말을 좀 해야 돼. 근데 저는 이해 못하게 하는 말은 화가 나요. 왜? 듣는 사람이 뭔가를 뭐 해야 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로? 기도로 하고, 하나님은 뭘로?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 이게 뭐야? 예배다. 이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따라합시다. 훈련.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뭐하게 만들어야 돼?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또 이제 하라고 할까 봐서 대답을 못 하죠.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이번 행복한 전도대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라.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숙한 성도, 그리고 성장한 성도, 주님 닮아가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 말이야.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며 살았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예배했고, 교회에서는 애찬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자기가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로마가 핍박할 때에는 저 묘지 속에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박해도 서로 의지해 가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교제의 힘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첫째로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아요.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고, 서로 오고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니.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고, 너희 집에 한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은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해. 그러다가 보니까 교제를 해도 항상 그 간격이 있어. 그 담벼락을 못 넘어. 담벼락을 쌓아놓고 고개 너머로 서로 쳐다보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제가 아니야.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를 오픈하고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어도, 그래도 그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교회의 목적 따라합시다. 봉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봉사로 이루어져 있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식당 봉사, 안내, 주차관리,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각 전도의 임원,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 모든 게 다 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당의 모 교회는 식당 봉사도 어느 업체에다가 맡겼다는데, 그 다음은 뭔 말이에요? 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이 얘기지. 제가 거기까지만 딱 들으면 내가 뭔 말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시키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뒷말은 우리 교회도 그러자 그런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허락 안 할 거예요. 그건 왜? 교회는 봉사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야.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하는 것,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땀 흘리고 집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다 이해해요. 그래도 교회는 봉사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봉사해야 돼. 아셨어요? 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선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선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농어촌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 우리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뭘까? 따라합시다. 예배, 뭐요?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선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또 벌써 잊어버렸어요. 다시,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선교. 이게 교회의 5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바로 서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목적이 바로 돼 있는 교회, 목적대로 가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이 목적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누구예요? 에?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은 성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지, 이 모델을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그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었어요. 야, 엘리사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예,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게는 2배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엘리사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참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엘리사를 딱 띄워놨어요. 엘리야에게서.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가 버리고 그 자리에 겉옷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쫙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딱 들쳐입고 가가지고 그 요단강물을 겉옷으로 딱 치면서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닮고 싶었어요. 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닮고 싶었고, 그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도 모든 게 다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닮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고 싶어 함으로 정말로 엘리야처럼 되었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써봐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의 신앙의 모델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장로님들이 자기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들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보이는데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항상 좋은 친구나 좋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신앙의 멘토들,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으려고 하자 그들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도들의 모델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자신도 없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목회자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비롯한 모든 곳에 다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기 두 가지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뭐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지우지 말고 좀 켜놔요. 방송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방송실 좀 켜놔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환난과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드리는, 그러므로서 널리 소문난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음식점이 한번 소문나면 아무리 두메산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뭐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맛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이 나야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뭐가 맛이냐?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의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그 교회의 목적이 바로 서 있어서 교회의 맛이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어와서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니까? 자꾸 맛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음식점이 뭐 하는 거야? 갔다 왔는데 다 가서 먹고 맛은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그러면 소문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와 목적으로서 교회의 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에 소문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주변에 가서 이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야,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계속 뭘 해야 돼? 또 대답도 말이 없어요. 자, 하여튼 내 주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이다, 내가 지겨워서 듣기 싫다 할 정도로 계속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소문나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가가지고 교회에 이제 그 잘못된 점이나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 흉보는 이야기나 계속하고, 교회의 안 좋은 면이나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런 교회 너나 잘 다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흉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당 문을 막고 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 교회를 흉보고 우리 성도들을 흉보는 사람은 교회당 문을 딱 막고 서서 교회 오는 사람 쫓아내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 책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질 거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싫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자랑을 수도 없이 하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자랑이라. 아셨어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 딱 배겨 있어야 돼. 그래야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이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